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잔잔한 평안이 우리 영혼에게 있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본연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그의 피 기르고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주님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주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지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비추신 주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이 시간 그 이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운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사건과 또한 사고와 또한 전쟁 속에서 생명을 잃고 또다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바로 영원한 하늘의 자녀의 약속을 저희들에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하심에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주와 같은 큰 계획 속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같은 배에 타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에 저희들이 처소할 곳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시 저희들을 신부의 자격으로 불러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속에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힘을 잃고 그 영혼을 잃어가는 이 수많은 사람 속에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쌓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을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버지 잃지 않는 아버지 그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길 예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새 주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능력을 받고 일어서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광고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퍼플 단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야외 예배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일부 예배만, 그러니까 오전 8시에만 우리가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어지면 그때는 다시 본당으로 옮겨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전 8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 8시 야외 예배로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야외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많이 또 답답하시고 어수선한 마음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면 또 이 어려운 시간도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변변찮아서 내가 그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갑부였는데 너무나 쪼들려서 살았구나. 그렇게 한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기도의 빈곤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해야 이런 기도의 빈곤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에게는 거룩한 생명,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 성령께서 오시죠. 그래서 내 속에는 성령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내 속에 거주하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나쁜 습관에 시달리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따분해하고 낙담하고 이러한 많은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오신 성령,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한데 우리는 빈곤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깨달아. 이 원래 헬라어로는 그노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깨닫는다는 게 그냥 마냥 우리가 안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단단히 붙든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붙든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 현상을 하려면 특수 화공약품을 그 필름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그 필름에다가 화공약품을 잘 발라 놓아야 조리개를 열고 빛이 들어오면 그 피사체의 상이,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모든 상이 그 화공약품이 발라진 그 필름에 그것이 잘 나타나서, 잘 묻어나서 그 필름의 감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 물체가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필름에 발려진 화공약품이 제대로 발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리 빛이 들어오고 사진을 잘 찍었어도 그 사진의 내용이 잘 필름에 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도 이처럼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은 마치 필름에 화공약품을 바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끄덕이고 그저 아멘 한번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화공약품과 같은 반응, 민감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셔서 그 빛이 내 삶에 조명되게 해 주어야 그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격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깨닫다라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씨름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씨름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그 깊이를 깨닫는다는 말은 바로 씨름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을 연상할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막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씨름 아닙니까? 그렇게 막 이길지 질지 모르고 그렇게 힘을 겨루는 게 씨름인 것처럼 그런 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기도한다는 자체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또 주의 얼굴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주님은 어디든 역사하고 계시는데 뭘 우리가 주님을 또 내가 기도한다고 이 자리에서 찾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냐. 근데 다윗이 말하는 찾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14절, 이제 14절 한번 보시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똑같은 말임이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다시 말하면 씨름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그분과 생각을 나누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하고 진실하게 내가 교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았던 때를 여러분은 기억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부흥회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알파 주말 수행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홀로 기도원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정말 그 새소리가 신선하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들립니다. 나무의 잎을 봐도 그 잎이요,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현상입니다. 길을 걸어도요,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걷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만 해도 내 옆에서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마약에 관한 어떤 다큐 같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마약에 대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근데 마약이라는 게 정말 저런 종류가 있고 저런 현상이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게 독특한 것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50-50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활락으로도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worst case로 아주 안 좋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활락으로 느끼는 느낌이 뭐냐? 그 느낌이 뭐냐면요, 온 세상에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은혜 받은 거하고 똑같네? 은혜 받았던 느낌하고 같네? 그런 어떤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약을 써서 그걸 느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되지. 은혜 받으면 그 느낌이, 그보다 더 좋은 느낌이 내게 있는데, 은혜 받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도라는 건 그저 뭐 용서를 구하고 내 아쉬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해 일어나는 것처럼, 나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만족스럽고 즐겁고 위로와 감격이 되는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뭉클함의 기도를 느끼는 그 자리, 그 은혜를 다시 기도하여 찾으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13절부터 다시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에게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 제물에 다 불러서 화답하신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받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답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답이겠죠.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출 만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요? 우리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교회가 닫히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봉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애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신앙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11주 생활도 하고 내가 봉사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내가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뭐 별의별 거 성경 공부반 다 착실하게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너 죽일 놈이다 그러면 내가 죽일 놈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왜?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악한 자라고 그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거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사실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느끼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일 죄인입니까? 라는 퀘스천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과학으로 풀려고 하는 그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걸 과학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가장 큰 재앙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가뭄이었겠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조차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는 망칩니다. 비가 와야 하고 햇빛이 나야 할 때 햇빛이 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또 메뚜기 떼들이 와서 밭에서 모든 그 밭의 곡식물들을 다 갉아 뜯어먹으면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패스트와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몰려오면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여지없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걸 다 과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건 납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기예보를 하죠. 일기예보를 넘어서 장기예보를 합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건지 가뭄이 들 건지 올해는 추울 건지 더울 건지 별의별 걸 다 예보합니다. 심지어 지진까지도 예보를 해요. 그런가 하면 뭐 쓰나미 현상 모든 것들을 다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지진과 쓰나미를 다 막았습니까? 아니죠.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지없이 그냥 다 무너져요. 쓰나미가 일어날 때 많은 동물들은 그걸 예측을 하고 그 순간에 다 피하는데 인간은 미련하게 여기서 다 그냥 쓸려오는 쓰나미에 다 죽고 맙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죠. 왜? 과학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제하는 그 배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과학을 알고 과학이 설명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 그렇게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다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 재앙이 오거나 전염병이 일어날 때도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라.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말하면 이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선 뭘 가르칩니까? 오늘 여러분 14절 보시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먼저 우리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킬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길에 우리가 서 있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항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축복받고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삶을 살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조차도 내가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간다는 그 기준에서 볼 때 악함이라는 거예요. 악함이라는 기준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말티아,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쁨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 악함의 기준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게 살아서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악한 걸 이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만 악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떠나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뜻을 떠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 그 악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바로 나를 그러므로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문제가 나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라는 건 남에게서 잘못을 발견하는 능력이죠. 얼마나 그 사람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얼마나 참 세상의 그 잘못된 점을 잘 비판해내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 내가 생각에는 옛날 사람들이 더 사고 많이 치고 더 많이 빼먹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판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거기에서 사람들은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리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진짜 만족함, 진짜 기쁨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저 인간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는 너부터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야, 네가 문제야 라고 지적당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확인하는 자리, 나로부터 시작하는 자리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리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공주의 목회자라는 책을 보면 요나서 4장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요나서 내용을 강의한 설교집입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과 요나가 싸우는 장면이에요. 막 싸우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육지로 토해냄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막 외치죠. 그랬더니 니느웨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을 시키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렇게 했더니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장에 넘어오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느냐? 성질을 내요.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고 하나님 저렇게 나쁜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그게 꼴보기 싫어서 내가 간 거 아니냐고.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죽여달라는 얘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외치는 죽여달라는 소리와 같은 뉘앙스인 거죠. 이 인간들 다 죽이고 나는 살고 싶다는 얘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4장에 요나서 4장에 썩내다 분노하다는 표현이 무려 6번이 나온다. 분노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분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네가 썩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NIV 성경을 보니까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네가
화낼 권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박넝쿨을 이제는 준비를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늘지게 해서 그 뙤볕에서 쉬게, 그늘지게 해서 쉬게 하시다가 그 다음날에 벌레가 나와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니까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 햇빛이 쪼여서 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생각에는 maybe 100도가 넘었을 거예요. 한 110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머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하늘에 막 빛나는 햇빛과 머리에 빛이 빛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또 요나가 성질을 내요. 하나님이 또 질문하세요. NIV 성경을 보면 똑같은 편이에요. Do you have a right to be angry about the vine? 그럴 권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 그럴 권리가 있느냐? 그런데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 그럴 권리 있어요. 난 성질낼 권리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노는 왜 사람이 분노를 하냐면 그릇되었다는 것이 당연히 외부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가족으로부터, 내 자녀들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겁니다. 요나도 그런데 확신이 꽉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의 경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분노의 그 경로가 외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유진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릇된 정보, 부적절한 이해, 성숙하지 못한 마음, 그것이 원인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야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숙하고 소명을 다시 발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빨리 끝내주십시오. 왜 미국을 이렇게 난리가 나도록 만드십니까? 이 세상 참 문제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좀 하나님이 좀 컨트롤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바뀌어야 되겠다. 네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낮추지 않겠어요? 네가 잘못되었고 너부터 다시 나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네가 먼저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 삶이 가장 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시작해서 너로부터 깨닫고 너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이 세상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기도합니다. 가난해져야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야 간절한 마음이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 한마디만 외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인자한 부모는 한 3번까지 용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4장을 보면 여러분 한번 유심히 설교가 끝나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것을 성경 속에 퀘스천으로 남겨뒀어요. 그런가 하면 유진 목사님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16장 9절에 가보면 앞에 괄호로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 2. 그리고 그 2를 따라서 밑에 내려와서 각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성경책 속에 그 내용이 없으면 돈 주고 좋은 성경책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고 어떤 성경은 사본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8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서워서 떨었다. 그리고 끝. 성경이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무서워서 나 떨고 있니? 이렇게 표현하고 끝.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느냐? 그 뒤에 놀라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감격으로 전도했다는 내용을 적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애도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무서워 놀란 걸로 끝난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며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답은 우리가 내려야 돼요. 이 마가복음과 요나서가 이 답을 우리에게 남겨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답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신이 기록하십시오. 부활로 인해 변화된 당신의 새로운 삶을 결론으로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부서져 버립니다.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메시지를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이 기도하고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양다리 작전으로 가는가 하면 시간 나면 겨우 기도하고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성전을 철저하게 다 부숴뜨려 버리시고 마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릅니까? 오늘 이 시대는 틀릴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먼저 제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감격을 알고 그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로 다시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봉헌식 후에 그 응답하시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성전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과학으로 해석하고 이 세상이 문제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저를 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